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이렇게 줌 모임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간간히 꽃샘추위가 우리를 춥게 만들지만 올 봄은 꼭 오게 하시듯이 이 봄을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항상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통하여 저희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만나기를 연념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음, 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어 우리 아름다움이 아닌 예수님의 아름다움만을 볼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음, 모든 순간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나눈 예수의 사랑과 어, 예수님을 이곳에서 나누는 예수님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 함께 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권우숙 선교사님과 그 외 모든 선교사님들의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미와 아름다움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곳에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음, 그리고 미얀마 지진 이후에 안정화를 위하여 주께서 힘써 주시고 작고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그곳이 정말 안정화가 되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 힘을 쓸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음, 그리고 이번 그리고 설혜경 집사님, 조영희 집사님, 엄영식 집사님, 손예진 집사님, 하나님, 음, 귀한 자녀들이 지금 주의 도움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오직 도움은 주님께서만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또한 항상 시대의 소망에서 보여주신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우리 아픔을 어, 정말 빨리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회복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회복이 그냥 나음이 아니라 더욱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디딤돌이 되게 하시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꽃이 피어서 많은 이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세요. 음, 아버지, 그리고 일본에서 이번에 살렘에 오셔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많은 분들, 그분들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가 날마다 더욱 예수를 묵상하여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고, 음, 음, 주님께서 그분들을 귀히 사용하시어 일본 땅에 주의 복음이 정말 곳곳에 심겨져서 예수님 재림 때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삶에서도 더욱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단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각종 질병을 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질병들을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질병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아름다움만을 보아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난 것처럼 더 이상 그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보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 주관하시어 주시고 우리들이 맛있는 예수님 빵을 많이 먹고 더욱 성장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네. 네. 오늘은 제가 이어폰을
따라인지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는데 좀 시끄럽거나 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실의 소망 21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의 소망을 거의 절반 정도 87장까지 있으니까 절반은 조금 못 되니까 절반 정도 이제 읽고 정리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2주간 우리가 이제까지 읽은 장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장부터 20장까지 함께 보았고, 오늘은 우리 21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세세하게 문단을 나눠서 그 문단을 합쳐서 이제 한 장 한 장을 이제 정리하는 방법을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장들을 합치는 이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목차를 외워서 이 내용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더 좋은 것은 내용을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그 내용들이 몇 장들이 합쳐져서 내용들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남게 되고 정리가 된다면 더 이 내용들을 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각자 이제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장들은 좀 잘 연결이 되고 어떤 장들은 연결이 잘 안 되는 장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1장부터 40장까지 제가 이제 물론 이제 한 장 한 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묵상할 수도 있지만 이번 주의 목표는 이제 21장부터 40장까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1장부터 40장까지의 흐름들을 몇 가지로 나눠서 제가 이제 합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쳤습니다. 21장은 베데스다와 사내들린 이제 한 병자를 치료하는 이야기와 동시에 사내들린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죽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장 요한의 투옥과 죽음, 요한의 투옥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던 무리가 큰 이제 흔들림을 갖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요한이 투옥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와 함께 예언적 사실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23장의 또 주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지가 유대 중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중심으로, 그러니까 좀 더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만한 장소에 하지 않고 좀 더 사이드 쪽에 이제 마을들로 가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지가 중심지가 아닌 사이드로 옮기시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23장입니다. 24장은 예수님께서 고향이신 나사렛으로 갔을 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거기서 거절하는 데.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반대를 받거나 예수님의 사역이 좀 더 축소되거나 잘 안 되는 일처럼 보이는 게 21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21장부터 24장 내용은요, 이야기의 흐름이 순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장에 예수님께서 그 19장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시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20장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 한 고관을 만나서 치료해주는 이야기가 20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지가 이미 갈릴리로 옮겨졌는데 베데스다와 사내들리는 또 다시 유대 지역이고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바로 또 유대로 온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투옥과 죽음, 요한이 잡히고 또 요한이 죽는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 긴 이야기고 투옥된 다음에 한 상당한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서대로의 가운데 요한이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3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것도 사역지가 이동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시점이 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4장 또 바로 또 나사렛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이 뭐 이야기 흐름상 이렇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어찌 됐든 이 장들을 쭉 볼 때는 이 저자 엘렌지 화이트님께서 일부러 한 곳에 몰아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베데스다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요한은 투옥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지는 사이드로 밀려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거절받고 그래서 21장부터 24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거절받고 또 방대받고 또 사이드로 밀려나는 이런 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집으로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베드로 해변에서의 부르심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다시 어부일을 하면서 어, 왜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신 것 같은데 요한을 투옥하게 해주실까? 왜 이 산에 들린, 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왜 고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해변에서의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부르시는 이야기. 자, 그 다음은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 이게 가버나움에서의 복음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하시면서 그 집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 모든 일들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역이 부흥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병자들, 문둥병자들, 전에는 치료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다시 정립하심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29장까지 가면 무슨 이야기까지 갑니까? 12를 세우심까지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까지 30장까지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29장까지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30장부터 34장까지는 산상에서입니다. 30장부터 34장까지는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야기. 그때 백부장 이야기와 그다음에 내형제는 누구인가 형제들이 찾아오는 이야기, 초청. 예수님이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이야기를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35장부터 39장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들의 중심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하고 표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행보가 이어지는데 이 행보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35장에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거라사 광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남기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전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있었던 일을 전하라고.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어, 그 병자를 치료하시고 나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아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35장에서 처음으로 전하사 광인들에게는 너희는 너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36장 믿음으로 만짐에서는 거기서는 어, 이제 야이로의 딸과 12의 여인과 그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인이 치료를 받고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서 사람들에게 증언케 합니다. 여인이 자기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을 표현케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의 문둥병자에게도 문둥병자가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받은 것을 표현하라고,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장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38장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9장은 제목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장부터 39장까지 다 다른 이야기지만은 한 가지의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35장부터 39장을 그렇게 하나로 엮었습니다. 나누어라, 표현하고, 나누고, 전해라. 그래서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하나로 엮었습니다. 40장부터는 이제 호수의 밤인데 이 장부터는 이제 다음 이야기와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41장, 42장, 43장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서 40장은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정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 장들의 연결고리 한 네, 다섯 장, 세네 장씩 연결을 쭉 시켜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거죠. 물론 이 주제가 연결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장의 내용이 그 주제에 맞는 내용보다도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바닥의 줄기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내가 원하는 줄기의 가닥과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연결된 가닥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같이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할 때에 이제 한 가지 가닥을 놓고 그 가닥에서 여러 가지 장들을 엮어 놓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 장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 혹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목표로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뭐 제가 하신 방법대로도 되고 여러분들의 방법과 또 생각대로 이 장들을 좀 더 연결시키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한 주간 21장부터 40장까지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신 게 있으면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어, 이게 21장부터 40장까지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처음에 이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계속 이게 정리하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따라다닌 것 같아요.
계속 다음 장 듣고 또 다음 장 듣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조금 보이고, 그리고 이 권호석 선교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좀 비슷하게 저도 그렇게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면서 여기 저도 그 21장에서 2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막 다니시면 베데스다 연못도 가시고, 그리고 산헤드린 그쪽 가서 또 그 지도자들과 한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또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뭐 제자들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고 그냥 예수님을 처음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처음으로 동참한 한 선지자의 그 위대한 삶을 그쪽에 기록을 해 놓으셨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23장도 이제 침례요한 그 일을 사역을 이제 종집을 찍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어, 거절을 뿌리셔서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또 이 가장 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절 받으실 줄을 알면서도 그래서 전하고 하시고, 그리고 다시 나온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니신 그런 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작 그렇게 조금씩 가르치 어, 29장까지 내용이라고 했고, 뭐 율법이나 팔복이나 우리가 복 받는 법, 행복해지는 법,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그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어, 그리고 저도 생각했던 게 이렇게 문둥병도 낫고 그 혈루병도 낫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병 낫고 나서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았나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그 예수님이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병을 나았는데도 그 은혜를,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 제자들보다 더 확실한 자기 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왜 이 병자들을 제자들로 안 불렀을까? 이제 그런 의문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35장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 그 광인들이 나음을 받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어, 복, 어, 그 장면이 35장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병을 낳았다고 해도 어,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다니는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35장 이후로는 정말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선교에 파송하시고
또 쉬게 저 시험 테스트도 하시고 그리고 직접 제자들한테 먹을 거를 주라고 그런 명령도 하시고 이러면서 정말 제자들을 더 본격적으로 양성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러한 장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저만 좀 끊겼나요? 끊기긴 했는데 그래도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 나눠주십시오.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 준비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하신 일이 성서 정결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정결. 그거를 통해서 정결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대를 맞이하는 모습들이 베데스와 사내들인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의 싸움보다는 예수님과 싸우는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저희들의 모습을 베데스다와 사내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이제 두 사역자가 있을 때 한 사역자를 한 사역자의 그 사역을 접게 하시는 부분이 요한의 투옥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오직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론을 통해서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이 되는 그 장이 22장일 테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통하여 정말 그분의 사명을 이렇게 나타내신 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선포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장이었고요. 그랬을 때 그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거부하고 부인하는 일들이 이제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전파를 했을 때 가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랬을 때 제자들조차도 다 흩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해변에서 부르심이었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지역에 가버나움 가가지고 전도를 한 그 모습들이 가버나움과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장면이고, 그래서 이제 레위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부르심의 완성,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12명을 부르신 그 장면이 레위 마태의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바로 제자들을 이렇게 사역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어느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 정말 창조의 안식일, 구속의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신 후에 우리가 이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신 것 같이 제자들을 다 부르신 다음에는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안식의 의미를
하시고 정말 그 세상으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제자들에게 안식을 먼저 선포하시는 모습이 29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면서 열두를 이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장면이 이제 열두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열두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열두를 세우신 다음에는 그게 표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 열두 지파, 열두 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다음에 이제 31장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이제 산상수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되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이제 백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율법 안에서 거했을 때에 우리의 그 이루어진다니까, 이렇게 되는 모습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육적이나 혈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 난 사람들, 그 성서 정결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제라는 것을 33장에서는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형성하시고 법을 주신 다음에 그 법의 이그젬플을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이제 초청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그 초청하는 그것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에게 완전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이그젬플을 잠잠하라 고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온전한 믿음,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으로 만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지를 이그젬플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신뢰를 하시고 이제 믿음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성령을 이제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 후에 이제 12명이죠.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제자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모습이 이제 37장.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물론 이제 작은 성과는 있겠지만 큰 성과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와서 왜 우리가 전도에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냈을까? 이제 다시 와서 배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잠깐 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왜 전도에서 그렇게 큰 활동이 못했는가를 다시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랬을 때 이제 모습이 이제 와서 잠깐 쉬어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회복된 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되고 선포되고 이렇게 크게 되는지를 이렇게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이그젬플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죠. 오늘은 39장까지. 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 했으니까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시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네.
이번에 이제 읽을 때, 이제까지는 제가 항상 그, 어, 뭐, 문둥병자는 내가 문둥병자의 입장에 서서 있고, 중풍병자를 읽을 때는 중풍병자의 입장에 서서 있고, 레이 마테를 읽을 때는 레이 마테를, 입장에 서서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이들을 보살피시는지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매일 장에 나오는 선과 악의 대쟁투였어요. 항상 예수님이 이끄시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매 장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악의 세력이 안 나오는 해변에서 부르심 같은 경우에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의 세력들, 그 침례 요한을 걱정하는 근심, 나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막 이런 것들을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확실히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 세력인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이 얼마나 끈질긴지에 대해서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중풍병자도 그랬고, 문둥병자도 그랬고, 또 네이마테도 그랬고, 또 베드로조차도 그 이적을 많이 본 베드로조차도 그 거기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보면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뭐 등등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내가 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네. 말씀해 주신 말씀들 다 잘 들었고, 저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듣지는 못했고,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그 또 한두 장밖에 못 읽고 끝날 것 같아서 이제 듣는 것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음, 어, 우선 이제 말씀 듣는 동안에 되게 그동안 한 장 한 장, 하면서, 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 다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근데 한 장 한 장, 그때, 이거 읽었고, 그때 은혜를 받았었지. 그 기억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예수님과의 추억이 하나씩 하나씩 생긴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참 그게 참 되게 참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듣는 동안에 저는 좀 되게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그 말씀을 볼 때 제가 맨날 좀 자꾸 이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뭐 이런 거에 저는 되게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초점이 아직도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저는 항상 병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입는 입장이고 싶은데 이제 안 그럴 때가 또 많고, 아, 그럼 어떡하지? 이 마음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 막 이런 게 되게 제가 저도 모르게 자꾸만 좀 벗어나지 못하는 저의 관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오고 그 주변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되게 악한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교만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병자들의 심령이 있고 막 이제 그런데 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셔서든 병자는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말 대적하고 교만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호통을 치시고 눈물 어린 그런 경책을 하시고 하시면서도 그 마음을 돌이켜 놓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예수님께만 간다면 그 어떠한 마음도 그 어떠한 높아진 마음도 그 어떠한 정말 패어진 마음도 정말 회복이 될 수 있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정말 구원의 소망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그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됐었던 것 같고 정말 저는 저한테 조금 좀 상처를 주거나 좀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막 우러나서 이게 잘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호통을 치더라도 그들에 대한 어떠한 정말 자그마한 적대심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정말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온전한 사랑의 그래서 되게 끝없는 사랑이 좀 무한하신 사랑 이런 게 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속에서 그리고 그런 모든 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을 정말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으로 대하시는 그런 우리를 향한 좀 긍휼하심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이번에 쭉 이렇게 보면서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장 한 장이 어 이게 저에게는 그 구원의 이야기로 되게 들려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이 이게 성경 하나하나를 한 권을 전체를 또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지금 20에서 40장 사이는 그 그 공생의 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이 정말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클라이막스 쪽으로 점점 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그때 보여주시는 모습이 정말 온통 우리를 향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돌이킬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줄까? 하는 그거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예수님의 어떤 내가 두고 온 하늘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정말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또 밤새워서 기도하는 그 시점까지 온통 온 관심사가 정말 저희들을 향한 그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게 하늘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정말 자기가 아니고, 그, 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것처럼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까 전에 원호석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실 때, 20에서 40장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가서 전하라라는 것으로 정리를 아까 해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그게 정말 맞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어서, 좀 어렵지만 20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되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예, 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유월절에 이제 성전에 가셨죠. 가셨다가 이제 성전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유대에서 주로 그때부터 좀 봉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임금이 신하의 아들을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고 바로 다시 또 예수님이 이제 유대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 유대로 이제 오시는데 21장부터 아마 42장까지는 다 이제 그 뭐냐 22장부터 그렇죠. 23장부터는 갈릴리에서 이제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게 갈릴리에서 피크인데 예수님이 이제 21장에 이제 다시 유대로 오시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아 와서 이 베데스다에 가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건 의도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가장 열악한 환자를 이제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산헤드린에 이제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제 끌려가서 이제 그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냐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저는 우리는 보통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항상 필요로 하는데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항상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거기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저는 예수님의 이 대화 방법이 참 고차원적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게 그 관계로서 얘기를 하시는 게 참 저한테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거절을 당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죽이기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는 일을 이제 베데스다 유대에서 산헤드린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요한이 투옥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이제 유대에서 이제 사업을 이제 끝으로 이제 갈릴리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근본적인 이렇게 하늘의 복음을 이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가냐 고향으로 가서 다시 이제 그들을 고향 사람들한테 30년 동안 함께 지낸 고향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랑 끝에까지 끌고 나가죠. 그렇지만 천사가 아니었다면 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면 해변에서 이때는 그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부르러 갔어요. 제자들을. 그리고 해변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 해당으로 가잖아요. 사실은 가버나움은 해당으로 가는데 그때 임금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면서 그게 가버나움의 복음의 초석이 돼서 그 사람이 통해서 가버나움 해당에 예수님이 가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또 베드로의 장모를 또 고쳐주는 일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많은 환자들을 고치죠. 그리고 다시 항상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 꼭 그 길을 피하신다는 게 예수님의 또 다른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예수님은 내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어디로 가시냐고요. 이제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27장에. 근데 그게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거기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다양하게 그들이 부르는 선생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마태
세관에 있는 마태를 또 부르면서 나를 쫓으라 하고, 그리고 안식일은 또 제자들이 이삭을 이제 뜯어먹으니까 또 끊임없이 정말 정탐꾼들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또 손 마른 자, 또 이 안식일에 또 안식일 오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손 마른 자가 있었을 때 그를 고쳐주면서 안식일에 대한 바른 개념을 그들에게 다시 인식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장에는 이제 12를 세우죠. 그리고 산상수훈을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32장에 제가 21장부터 40장 사이에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던 건 로마 백부장. 참 그 믿음은 어떻게 저런 믿음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자신이 감당 못한다는 참 그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30년 동안 함께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이 형제들이 또 예수님을 어떻게 훈계하려고 다시 찾아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옆에 두고 다른 엉뚱한 것을 우리가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는 또 34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갈릴리 동편으로 이제 배 타고 가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걸 또 기적을 또 그 제자들에게 항상 의심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 요당 동편에 갔었을 때 또 그 광인 2명을 또한 고쳐주시고 그들을 다시 자기 집으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또 하시면서, 또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또 요단 서편으로 와서 또 12회 혈류병 여인을 다시 고쳐주시고, 또 그땐 죽은 아이를 또 소녀를 고쳐주시는 이적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와 그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유대로 이렇게 다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도 저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리라서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예수님의 말씨, 언어와 표정과 음성이 되살아났다는 게 제게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얘들아 잠깐 쉬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다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아마 동북쪽에 있는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셔서 그들과 함께 쉬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쫓아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요. 그때 저는 그들이 이제 음식이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만들어지는 걸 보고 옛날에 이제 모세 때 만나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때 그 주동자가 유다였다는 게 굉장히 참 12제자의 한 명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제자들이 유다 때문에 힘들었고 예수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니까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오다가 그에 대한 불신을 갖고 올 때 다시 폭풍을 맞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호수를 잠잠하게 하시면서 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예수님이 다양하게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너무 경이롭죠, 사실은. 네. 이렇게 줌 아웃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계시록 14장이 정확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저는 그 나무만 보고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저는 그냥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줌아웃을 통해서 이렇게 숲을 보니까 성경에 이 시대 소망이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쓰셨는지를 이게 정확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네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되어서 더 듣고 싶은데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보게 될 거고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중반부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초반부, 중반부보다도 이제 후반부에 더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향으로 봤을 때부터 더 이제 섬세하고 더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전반부를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보았고 또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점들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점들, 그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려고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4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항상 고려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알리실까? 그다음 이제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희생이고 또 너희들 위해 내가 죽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박혀 있던 어떤 편견들을 없애주시길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장면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더 느낀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까지와 그다음에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시려고 하시는지 초반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삶으로 제자들이 보여주시고 또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10장부터 40장까지 사이가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설교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하시면서 훈련하는 장면들을 함께 이제 보았습니다. 그 외 내용들도 우리가 지금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하는 걸 나누신 걸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바라기로는 조금 더 이 기록으로 좀 더 정리한 것들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소망이라는 책을 계속 읽거나 계속 듣는 것들도 우리가 계속 중요하긴 하지만 한 노트나 한 곳에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계속 이제 기록을 남겨놓으셔서 그 기록이 이 장들을 이렇게 포괄할 수 있도록 이 시대 소망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계속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갈릴리에서의 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빨리 시간 맞춰서 끝내야 해서 가야 될 게 있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장에서 40장까지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또 한 주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했었던 부분들을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 정리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누어서 더 풍성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직도 너무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체험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정말 쓰임 받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과 그 가운데 담긴 그 의미들이 저희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시대의 소망을 혼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정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오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록으로 더 남겨서 더 구체적이고 또 어 어 하나님이 또 그 흐름 속에서 또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깊이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또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함께 저희 말씀 나누는 가운데 계시는 또 분들의 주님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정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모든 분들 주님의 주의 영께서 늘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심으로 음 정말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을 정말 이루는 그런 귀한 그런 사역들을 하는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이제 오시는 그 재림을 정말 힘있게 전하고 또 함께 모두 준비하며 하늘을 또 하늘길로 함께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다음 주에 또 주의 생명이 또 은혜가 더 풍성한 그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보내십시오. 네. 저기 조영희 집사님 많이 좋아지시나요?